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출애굽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그를 받아준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였습니다. 모세는 이도로의 사위가 되었고 장인의 양떼를 40년간 꾸준히 돌봤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목초지와 샘을 찾아 다녀야 했고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병들지 않게 돌봐야 됐고 털을 깎아 주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양을 치는 것은 왕궁에서의 생활과는 정반대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모세는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도록 말입니다. 모세는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내가 이 일을 40년간을 하면 나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자로서의 호요식을 하는 40년의 그 몸에 밴 것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대우는커녕 좋은 밥은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쳐야 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여러분 삶은 때로는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어요. 어려움을 견뎌 오셨고 슬픔도 견뎌 오셨고 얼마나 말 못할 남에게 말 못할 속사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아프고 또 무너지고 또 괴롭고 그걸 지금까지 견뎌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삶은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딜수록 그걸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견디면 애들이죠. 뛰쳐나가고 그만두고 떼쓰고 안 한다고 하고 뒤로 자빠지고. 여러분 아이들 길러봤잖아요. 4살 5살 먹은 애가 엄마가 말 안 해준다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떼쓰고 울부짖고 그게 방바닥이 됐던 길바닥이 됐던 공공장소가 됐던 백화점이 됐던 시장바닥이 됐던 틀어 앉아가지고 울며 불며 사달라고 떼쓰고. 왜요? 애들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견뎌본 걸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꾸지람도 듣고 참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서 되게 견디는 걸 배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견뎠어요. 꿈이 있어서 견뎠을까요? 비전이 있어서 견뎠을까요? 아니죠. 그때 모세가 기도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예배드렸다 한마디도 없어요. 궁중에서 호요식했던 아들놈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한자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간 굳은 일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게 하였고 여러분 사나운 양들, 사남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시켰잖아요. 고된 일을 시켰잖아요. 물 찾으러 다니게 했잖아요. 터벅터벅 그 광야를 걷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일을 양을 먹이는 일을 그 같은 일을 한 번은 나아지는 게 여러분 양들이 똑똑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40년을 돌봤으면 양이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데 양들이 무슨 풍어를 얻습니까? 배고프면 맴매거리고, 그걸 그 뒤치덕거리를 40년간을 했어요. 몸에 밴 거죠. 굳은 일을 하는 게 몸에 밴 거죠. 참는 게 몸에 밴 거죠. 어려운 것 담당하는 게 몸에 밴 거죠. 그러면서 뭐요? 차분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울분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모세가 느닷없이 오늘 지난번 성경은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그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서쪽이라는 아하르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편, 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하르, 함 미드바르, 광야 뒤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이르렀다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도가 있어서 갔겠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죠? 늘 하던 일을 꾸준히 기대감 없이, 소망 없이, 비전 없이 그래도 하던 일을 하고요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안 하나님 노셨겠습니까? 그런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 호칭,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언제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를 벗어나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죠.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 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컨대 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일하시고, 기도 안 하니까 노시고, 야, 네가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놀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기도 안 했으니까 일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안 하시고, 하나님 무슨 자판기입니까?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일하시나요? 그건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 생각이죠. 마찬가지 밴디 머시처럼 동전을 딱 넣으면 그때 돈 받고 왱 울려가지고서는 물건을 툭 떨어뜨리는 자기 일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왜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명과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죠.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거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양떼를 몰고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 뒤편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자, 우리는 앞뒤로 갈 때 지나온 게 뒤잖아요. 그죠? 지나온 게 뒤. 앞에 있는 게 앞이야. 그런데 여러분, 먼 앞은 이거의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이거 한 다음, 이거 한 다음, 이거 한 다음에 뭐 할래? 이거 한 다음에 뭐 할래? 그때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광야 다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투로 얘기하면, 이런 어법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광야 다음에 있는, 그죠? 광야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놀라운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 광야와 같은 삶 다음, 지루하게 아무것도 일이 없이 놀고 있어야 될 이 지루함, 이 다음, 바쁜 일정 다음. 여러분, 우리는 늘 다음을 내다봐야 되죠. 그 다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몸에 배는 것들이 있잖아요. 참는 것, 이해하는 것, 열심히인 것, 노력하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듬어져서 쓸만한 이때쯤 되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이 과정을 몸으로 겪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해야 되고 이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배움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침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오자마자 모세의 시야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세네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 세네라는 가시덤불에 불로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꽃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더라. 그 광경을 보자, 시야에 들어온 그 놀라운 광경을 보자 여러분 모세가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왜 이 세네가, 왜 이 가시덤불이 떨게나 왜 안 타는 거지? 불이 붙어 있는데 왜 안 타는 거? 왜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모양은 있고 불만 있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리라. 아수라나나 베레 엘 한마르의 핫가돌 하제, 이 놀라운 광경을 핫가돌 하제,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볼 거야. 내가 관찰할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 마뚜알로이 무아르 핫세네. 이 핫세네, 이 세네가 왜 안 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서 더 깊게 자세히 보려고 딱 가는 순간 그 모세의 그 행동을 하나님도 보셨다라고 하죠. 하나님도 보셨다. 널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는 뭐예요? 한 계기를 만드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지근거리에서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언제나 이 다음에 전 영역에서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계기가 돼서 드러내시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영어는 I'm here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는 힌네니.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 여기 있어요. 저 보세요. 나 여기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소리인가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나 아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게 한 번도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보세요. 힘내는요, 나 여기 있습니다 보다는 나 좀 보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보세요.
날 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 그동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 간구한 음성,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나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주겠다. 너 가서 내 백성을 끌고 좀 와야 되겠다. 여러분, 양떼를 끌고 가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인도자가 될 걸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선생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말귀를 알아들어 먹을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이해할 것 같은데 고집 부리고, 이제 훈련된 것 같은데 깽판 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좀 쓸만하게 대리로 만들어놨더니 이직한다고 하지, 과장 만들어놨더니 부장으로 간다고 하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양들도 힘든데.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양들 쉬운 것 같나요? 안 힘들죠. 지 맘대로 가잖아요. 예? 털도 많은 것이 꼭 겨우 여름에는 그냥 더 똘똘 뭉쳐 있고 다 쪄 죽으려고, 그것도 풀어놓으려고 해서 여러분, 강아지도 쓰죠. 하다못해 뭐예요? 염소를 같이 기르잖아요.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독립생활이고 양은 집단생활이고, 양은 그냥 미련 곰투가리처럼 계속 모여있고 쪄 죽는데, 그러니까 염소를 풀어놨죠. 왜? 염소는 독립적이니까. 누구 옆에 오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들이받죠. 뭐 양들을 헤쳐놓느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을 40년 동안 이끌어갔어. 물 주고 초지 찾아주고 털 깎고. 이제는 뭐예요? 단계가 그게 몸에 익숙해서 이제는 훌륭한 목동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요. 야, 모세야, 너 양 목동 생활 40년 더 끝났다. 이제 과정 끝났어. 너 이수했어. 이제 새로운 과정, 박사 과정 들어가자. 여러분, 초등학생은 초등학교가 힘들다고 하죠. 그걸 끝낸 중학생이 볼 때는 야, 그게 뭐가 힘드냐 하죠. 중학생 과정 힘들다고 하죠. 그거 과정 끝나 고등학생이 야, 그거 누워서 떡 먹기 하죠. 고등학교 들어오면요, 야, 대학생이 야, 고등학교 힘들지, 대학교 더 힘들어. 여러분, 한 과정 더 어려운 거예요. 평사원 때 어렵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대리대감 더 어렵죠. 과장되면 더 어렵죠. 부장되면 왜 어렵죠? 성과에 대한 요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과에 대한 책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점장돼 보세요. 더 성과에 대한 이 책임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격,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됨됨이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당황스럽지만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와요메르 엘로힘 엘모세 에흐예 아셀 에흐예 에흐예 아셀 에흐예 나는 나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거예요. 예. 굳이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난 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나로서 있는 자다. 나는 나로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로서, 여러분, 나는 나로서 내가 끊임없이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이 존재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고. 엄마 노릇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버지 노릇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워서 포기해.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걸 되면 이걸 오늘 이 시간을 이걸 한번 대비해 봐야 돼. 우리는 포기해요. 힘들면 포기하고 안 한다고 하지. 애들은 어때요? 힘들면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 안 갈래. 왕따 당했어. 나 안 갈래. 나 죽고 싶어. 안 할래. 이런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나 안 알아줘.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 없어. 아니, 나 그만둘래. 우리는 늘 그만두고 포기하고 내던지고 버리고 뒤돌아서고 자빠지고 땡깡 부리고 개거품 물고 그냥 나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 안 하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발짝 내디뎌야 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가야 되고. 여러분, 밥을 매일 삼시세끼 해주는데 아들놈이 딸놈이 투정을 한다고 해서 에이, 내일부터는 네가 해 먹어 할 수도 있죠. 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또 가서 밥을 하잖아요. 그래, 네가 해 처먹어라. 말은 그렇게 했어도 뭐요? 네가 하긴 뭐가 하냐, 내가 해야지 하면서 가잖아요. 저놈이 하긴 뭘 해, 내가 해야지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걸 해내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걸 해내는 것이. 하나님 이걸 해내시잖아요. 나는 나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쉬지 않는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자녀를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간혹 나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외로움도 나오고 힘든 것도 나오고 사람 미워 죽겠고 알아주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직원들도 미워 죽겠고 밉상이고 아유 저놈 새끼야 밉상이고 아주 속을 팍팍 긁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우리의 짐을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떠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셔야지. 모세가 얘기했던 원망도 들어가죠.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내 나이 80인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심정일 수 있죠. 그 좋은 세월들은 뭐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신실하게 이끄셨고 우리의 상황을 면밀히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앞서 나가시고 하시는 주님. 계기가 돼서 그걸 만나서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뭉클한 마음이 들고 감사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못 살겠다 도망가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힘들어 내빼도 그곳에 먼저 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에흐의 에셀 에흐에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있는 하나님. 그곳에 있어. 고통의 자리에도 계셔. 기쁨의 자리에도 있어. 실패의 자리에도 있어. 어려운 자리에도 있어.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도 그곳에 있어. 나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만나서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갈지라도 이미 거기에 계셔. 수월 저 밑바닥에 가서 자리를 펴서 있을지라도 이미 거기에 계셔. 내가 새벽나게를 치고 바닷가에 가서 있는데 거기 있어도 나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주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꽉 잡아서 인도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피곤치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쉰다고 하잖아요. 힘들면 놓잖아요. 우리 인생길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힘든 인생을 묵묵하게 이끌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생은 대부분 수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생각지 않게 낳았어. 어떻게 감당해야죠. 생각지 않은 일이 터졌어.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죠. 다 닥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닥치는 거. 환난도 닥치고 어려움도 닥치고 부딪히는 이거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게 많은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고 부탁하는 거 하고 당부하는 거 하고.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견디는 거잖아요. 감당하고 끌고 가고.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새로운 임무를 받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네가 백성을 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내가 그 일이 증거가 될 거다. 여러분 삶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삶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볼 때 이게 증거가 된다. 이게 증거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물. 여러분, 아이들 속색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뜻대로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들이 제대로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철들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죠? 결혼 생활 마음대로 안 돼도, 결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지들끼리 한다고 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가셔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왜? 누가 일을 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또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또 한 주간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칭호,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에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